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37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가정과 또 자동차 안과 삶의 자리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랫동안 성전에 올 수 없는 예배가 진행되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교회를 좀 더 가까이 가자, 그래서 자동차를 몰고 평상시 교회 오는 것처럼 교회 들어올 수 없지만 교회 근처에서 자동차를 파킹하고 지금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 영상으로 만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동차 안 가정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더 밝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예배당 안에는 예배를, 영상 예배를 위한 인원만 한정돼 있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혹시 이 시간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채팅방에 글을 먼저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채팅방에 글을 막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서로 교인들과 소통하고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혹 데이터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짧게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보다 짧으니까 여러분 눈을 띄지 마시고 하여튼 설교에 잘 들어주시고 서로 잘 공유하고 또 사진 인증 꼭 남기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그 박스 안에 보면 제품도 있지만 꼭 중요한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는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이런 유익한 점, 이런 것 저런 것, 그 제품이 유용하도록 잘 설명되어지게 기록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는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제작자가 알려주는 포인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제품을 사용한다면 구입한 제품은 아주 유용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책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책 안에는 우리보다가 인생을 먼저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 했어야 될 이야기들, 삶의 수많은 것. 그래서 성경 안에는 인간으로서는 해야 될 일도 기록되어 있지만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도 기록되어져서 그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이 성경책을 우리가 잘 읽는다면 우리 인생의 고장난 것도, 우리 인생의 교만한 것도 능히 바르고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의 안내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인생의 어떤 증상이 나타나며 고장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성경책에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기록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단어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건져 주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을 품고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놀라운 교훈과 능력을 얻게 될 것이며, 말씀을 읽다가 고침받고, 말씀을 읽다 해결받고, 말씀을 읽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됐지만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인생의 삶에 생생하게 들려주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다라는 거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도 이런 겁니다. 히스기야 왕 14년, 남쪽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한창 번창하는 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새로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새로운 번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때에 신흥 강국 아수르라고 하는 산헤립이라는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공격합니다. 이 무자비한 산헤립 왕은 히스기야 왕에게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 나라를 우리가 삼켜버리겠다. 당시 히스기야 왕은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자기 나라의 힘으로서는 이 아수르 왕, 거대한 왕국의 군사력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강단에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때 장면이 히스기야 37장 14절에 기록하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라고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여호와의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아수르 왕의 망언을 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서 37장 17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막강한 아수르 왕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힘없는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군대를 막을 힘이 없어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이면 남쪽 유다가 멸망해야 됩니다. 아침이 되어졌습니다. 아침이 일어나 보니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모든 적군을 전멸시켜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36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져 버린 겁니다. 시체가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셨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보아도 아수르 군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도와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나라가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위기란 말은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위기라고 말합니다. 우린 지금 위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누가 건져줄까요?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어떻게 넘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위기를 승리로 이루어졌는가를 오늘 발견해 보면서, 오늘도 성전에 오지 못하고 위기 때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 이 히스기야 믿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대반전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모든 것을 대처했을까? 첫째는 성전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람은 삶 가운데 급한 일을 당하거나 급한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무엇을 찾게 됩니다. 사람을 찾기도 하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나라를 정복당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당시의 상황적 배경은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남쪽 유다에도 큰 위협의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에서 더 큰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때 남유다 왕은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은 강대국 아수르와 어떻게 지냈느냐? 잘 지냈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금과 은을 갖다 주고, 또 아수르 나라가 섬기던 우상들을 자기 나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저 아수르 왕하고 잘 친교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타협하면서 조공을 바치며 잘 지냈습니다. 자, 그러던 상황에 국가의 분열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온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6년 후에 BC 715년에 히스기야 왕이 즉위합니다. 아하스 왕이 죽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즉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동안 아수르부터 들어왔던 이방신들 산당을 다 제해버립니다. 우상을 다 제겨버립니다.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 나라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러고 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랬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때에 아수르의 비유 맞추려 가져왔던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또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 이러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 왕액을 배반했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금관을 갖다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자 히스기야 14년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 남쪽 유다를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래 이사야 36장 1절에 이르가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 남쪽 유다의 멸망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때 히스기야의 선택은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그런 표현으로 말합니다. 그래 이사야서 37장 1절에 이러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또 1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제일 먼저 간 것,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군사력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일어남을 그는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곳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강한 믿음을 히스기야는 붙들었습니다. 신앙은 뭐냐? 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위기 앞에 여러 가지 절망적 상황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는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엄청난 고난이 수없이 왔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내리막이 될 때 얼마나 믿음을 붙드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서 없을 때 새로운 열매를 맺듯이 이 고난과 위기 때에 우리의 분명한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당시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을 하면서 당시 의학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죽기만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오늘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벌써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이 믿음 하나입니다. 나는 저 지나가는 주님의 옷자락 끝만 만져도 내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러고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 만져 낫겠다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 멈췄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의 몸에 손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칠 때 능력은 안 나갔는데 믿음을 가지고 붙든 여인에게 능력이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곧바로 이 여인의 피가 멈추고 하혈이 멈추고 12년의 질병이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러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을 고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마저 나는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의 믿음은 이 여인에게 기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고난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성전을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 성전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서라도 성전을 바라보고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도 식어집니다. 영적도 낙심됩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매주일 오는 심정으로 들어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전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가정과 또 교회 주변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뭘 했느냐? 성경은 기도했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믿음을 가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다.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선택할 것인가.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래 이사야서 37장 5절에 이르고 하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스리 왕이 보내온 최후 통첩의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자신이 처한 모습이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절망적인지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이런 비유 말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지금 산모가 때가 다 돼서 출산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서 출산하지 못하는 그 자기 조국의 아주 처절한 절망의 모습을 산모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3절에 이르가지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의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그랬습니다. 악인을 출산할 때 임산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출산할 수 있는데 힘이 없어서 난산이 될 경우에는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고 산모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야는 현재적 상황을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을 말합니다. 희망이 없음을 말하죠. 이럴 때 히스기야 선택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기도를 선택합니다. 당시 히스기야 행동은 누가 봐도 어리석습니다. 이런 의문을 갖겠죠. 이런 상황에 기도한다고 되느냐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다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을 훼손하는 자, 저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사야서 37장 17절에 이르고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여러분, 회방이 뭡니까? 남을 헐뜯어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금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 회방의 말을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사회 회방거리가 되어졌습니까? 비방의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회방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사야서 30장 20절에 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저 회방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임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디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사야서 37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했는데 뭘 믿고 기도했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방법의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남쪽 유다는 없어야 됩니다. 놀랍게도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난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사야서 37장 36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기 보니 여호와의 사자, 원어에는 말르아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헤립의 진영을 괴멸시키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사람의 방법으로 18만 5천 명을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천사가 가서 저들을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시체뿐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과 신앙의 삶을 살아오면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오늘도 가정과 자동차 안과 삶의 자리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나라로 도망갔어요. 자기 나라로 도망가가지고 제일 급한 것이 그래도 자기가 믿는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길 줄 압니까? 이사야서 30장 37절에 이러고 합니다. 이에 아수르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도망갔어요. 그래서 급하니까 누굴 찾습니까? 자기 믿는 이방 신을 찾아서 신전에 갔는데 거기에 아들이 있다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오자 칼을 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 왕입니다. 아들의 칼에 맞아서 비참하게 인생을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38절에 이러고 합니다. 자기 신 니드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하도시 이어 왕이 되니라. 왕의 임기도 다 못 채우고 적이 아니라 아들들에 의해서 칼을 맞아 죽어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아수르 왕, 하나님을 회방했던 왕,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히스기야의 절망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로 만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히스기야 왕에 보내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의 공포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두려움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절망적 상황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해오는 프랑스 나폴레옹의 일화입니다. 나폴레옹이 프랑스 황제로 있을 때 비서관과 함께 단둘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민정시찰을 나갔어요. 그래서 황제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이제 쭉 시찰하다가 시장에서 어느 시골에 조그만 식당을 들렸습니다. 식당을 들러서 식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여보시오, 내가 옷을 갈아입는 바람에 지갑을 안 가져왔는데 내가 다음에 돈을 드리겠어. 그러니까 식당 주인은 이런 사기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막 나무랍니다. 식사했으면 돈을 내야지. 민정시찰을 나와가지고 자기 신분을 속일 수도 없습니다. 난감해졌습니다. 이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식당의 종업원이 다가왔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보니까 좋으신 분들 같은데 지갑을 안 가진 것 같아요. 지갑 누구나 잊어버릴 수 있지요. 제가 대신 식사비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식사비를 냈습니다. 다음에 들리실 때 있으면 제게 식사비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은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비서관이 다시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인을 찾았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보니까 예전에 음식비도 못 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 식당이 비웃으면서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집을 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조롱하면서 아주 싼 가격에 이 돈으로 내면 내가
식당 주겠다고 말합니다. 거듭 묻습니다. 이 돈이라 했으면 내가 식당 주겠다. 그러자 비서관은 수용원을 데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합니다. 등기권리증을 받아서 그 비서관은 종업원을 찾습니다. 종업원에게 선물을 줍니다. 우리를 믿어준 당신에게 황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은 그 식당을 경영하다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믿어도 좋은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거짓이라면 성경은 인류 역사에 사라져야 됩니다. 왜 최첨단의 과학자들이 모이는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우주왕복선을 쏘기 전에 왜 기도할까요? 인간의 계획이 완벽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위기당하기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인류 역사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거대한 로마가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히스기야 절망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성전을 향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고 위기 가운데 승리하는 그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성전을 향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와 믿음의 끈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끈을 다시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향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별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함께 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두 손을 한번 대십시다. 하나님, 위기 앞에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가 두 손을 모은 우리 가슴 속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절망 앞에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끈을 잡겠습니다. 예배의 끈을 잡겠습니다.
기도의 끈을 잡겠습니다. 성전에 올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정과 자동차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기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혹 이 시간도 어떤 인생의 답답함, 여러분 간절한 기도 제목, 여러분 소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어떤 기도문이 있습니까? 히스기 하나님 성전에 내놓고 기도하실 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다시금 인생이 어둡지만 하나님의 불빛을 바라며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앞에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수련의 거룩한 이름으로 도와줘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가슴에 품고 예배하고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세워주신 놀라운 기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근심과 눈물과 염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해결하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